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학부모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학부모 교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학부모 교제를 통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는데 또 개인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학부모 교육의 시족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성경 사사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건너뛰어서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여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건너뛰어서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학생들의, 즉 자녀들의 학업도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 아주 수개월 동안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도 아마 극히 염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에 학생들이 오랜 기간 머무르니까 힘드신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가면 좀 그래도 편할 텐데 너무 학생들하고 오래 붙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 교육 첫 시간에 좀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계 교육이라든지 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학년에 맞는 그런 교육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차례대로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아주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해서 아마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이 아마 그 부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이제 하면서 그 자녀가 나실인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남편은 그 같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있었던 일을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제 고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직접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직접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역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또 이제 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그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마노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재차 묻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자녀가 주어진다는 건 참 큰 기쁨이죠.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우며 이 말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르우며. 자, 어떤 아이로 길러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와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양육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어떤 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원하신다면 자,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재차 이르기를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태어나는 자녀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을 이제 재차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취해서 그 번제를 이제 드리니까 그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자,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혔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그래서 그 모습까지 이제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그것을 재차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재차 여쭙고 반복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하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재차 묻고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기르는 가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고 또 그 자녀는 소중한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자녀가 한두 명, 많아봤자 서너 명인데 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 참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세 또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자, 가르치기 이전에 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무엇을 본을 보여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목표를 삼아서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쭉 말씀을 좀 시간 되는 대로 드려볼까 합니다.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요, 냅둬 잘 될 거야 그러는데 냅두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길러도 삐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자녀를 그냥 망치는 길로,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님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하고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부모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신앙 교육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두 가지 예를 좀 들면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참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 참 암담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은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 열국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신앙교육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게 기록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 증거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참 실패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4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이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해고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일을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지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이요, 너무 무서웠잖아요. 흑암과 흥웅이 있고, 그리고 산이 큰 불이 이제 붙어가지고요. 그리고 산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그 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그것을 본 그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날까 염려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그 당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 목적은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계속해서 그 민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부모라면 그 구원받은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열국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이 계속 신앙 교육이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음이 계속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를 구원하신 동시에 그 부모를 구원했을 때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요단 강 가운데, 요단을 갈라지게 해서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12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적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 당대를 위한 게 아니고 그 12돌은요,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국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첫성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요, 그 여리고가 망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곳에는 아무 집도 건축물을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곳은 건축하지 않고 폐허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실물 교훈이에요. 실물 교훈. 교육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교육으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7년 동안 했죠. 그냥 이제 7년 정복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이제 돌아가게, 각 지역으로 돌아가게 이제 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이라 그랬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 섬기신 거 지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만약에 너희가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스스로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걸요 무려 3번이나 다짐을 받는다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벌을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을 계속 받아내잖아요. 그 다짐을 받고 세겜 지역에다 큰 돌을 세워서요, 그 돌을 기념비로 해서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라고 이제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어요. 자, 그 정도 됐으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사후에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앙 교육에 철저히 실패한 거잖아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어요.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참담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참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후손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증거도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 흔적도, 그 증거들도 충분히 남겨두셨는데 그 경험한 세대가 다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즉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참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런데 사사기 제일 끝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완전히 대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역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누굽니까? 참 유럽에서 이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나섰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시작할 때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었어요. 순서가. 그만큼 신앙 제일주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그런데 그 미국의 지금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 설문조사를 보면요. 18세 이하 자녀를 둔 1200명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성공적인 자녀 교육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많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참석하는 사람조차도 단지 24%만이 신앙적인 부분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님들의 대답 중에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4명 중에 1명. 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렇다 치고요.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초등부를 거쳐서 중등부에 올라가면 교재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또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면서 교재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냅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그러면 링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링컨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링컨의 처음 어머니 낸시 여사인데 낸시 여사는 링컨이 8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낸시 여사가 8살 때 링컨이 8살 때 났는데 그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한 유언으로 알려지잖아요. 자, 너무 가난하니까요. 뭐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요. 낡은 성경책 하나를 그 링컨에게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보다. 내가 네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네게 줄 수 있어서 기쁘다. 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성경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부탁을 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물론 12만 평의 땅은요, 우리 평수로 환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큰 어떤 땅에 지주가 되는 것보다 신앙인이 되는 것이 나는 훨씬 기쁘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낸시 여사는요,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도 신앙을 물려주는, 자녀 신앙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 오늘날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잖아요. 신앙교육의 이제 기관이 교회고 가정 아닙니까? 이 세상의 학교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적합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인성교육이 과거에 많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목표를 가졌는데, 그 인성을 바르게 길러주는 것조차도 요즘은 학교 교육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의 인성과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곳은 결국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회는 중요하죠. 교회는 이제 복음을 교회에 맡겼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결정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지, 구체적인 아주 세심한 자녀 교육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건 부모 몫입니다. 거기에서는 부모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깊이 자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제 부모의 어떤 태도와 자세는 자녀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녀는 혈통적인 자녀이기 이전에, 내 소유이기 이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났으니까 자녀는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혈통적인 자녀라는 생각만 하면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중에 때로는 연약한 자녀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부족한 자녀도 있고, 지체장애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내가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자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은혜로 주신, 내게 맡기신 기업임이 틀림없어요. 그 믿음부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27편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외워야.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기업은 원래 땅을 말하죠. 그런데 그 땅은 주어졌을 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 가을에 거기 열매라는 수확물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업을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그 기업, 자녀라는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청직이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청직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기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 때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열매를 얻잖아요. 그 열매는 일종의 상급인데 자녀를 잘 양육해서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에서 형에게 뺏어서 그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에서랑 이제 화해를 했어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하고 많은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물었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이거 확신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 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은혜죠. 큰 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이후에 세겜 땅에 이제 거했는데 그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서 이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태어나는 후손을 통해서 많은 그 영적 자식이 태어나게 해주실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재차 받죠. 그리고 이제 그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이제 이동하는 행로 중이었어요.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임산한 상태였잖아요. 임산한 상태고 자식을 낳을 기한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행로 중에 그 상고 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은 그 태어나는 자식, 자기를 죽이면서 자식이 나오니까 그 자식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식이 나오니까 얘는 나를 죽이면서 나오니까 내 슬픔의 아들, 단순히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게 지었냐면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 계속 나오는데 오른편은 의의 편이고 오른손은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환경은 참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당장 이 아이를 부모가 있어야 잘 간수를 하고 돕는데, 자, 환경은 정말 우울하고 답답한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이 아이 베냐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와 진리 편에 살아가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야곱이 에서 앞에서 대답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베냐민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 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혈통적인 자녀인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은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제 생활하면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데 못 이루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목표를요, 자기의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그걸 실현시켜 보려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자녀 교육은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는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훌륭한 부모라도 그 아래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지만 또 훌륭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길러질 확률은 훨씬 높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식을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전수된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유전된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신앙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네게서 배운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지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 젖을 뗄 때까지 누가 그 젖을 먹였냐 하면은 어머니가 먹였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보통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10살 내외 정도까지 먹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먹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은 모세에게 뭘 심어줬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나중에 애굽의 공주라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헌신작제를 버릴 수 있는 그 기초가 사실은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것인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들 수 있죠. 리브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니까요. 그 바깥 활동을 즐기는 것보다 아주 그 집안에서 장막에 머무르면서요. 어머니하고 같이 할 시간이 많았어요. 코로나19로 어머니하고 자녀가 같이 할 시간이 지금 많죠.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이제 그 어머니는,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면요,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리브가가요 받도록 돕기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이런 예를 통해서요, 그 자녀 교육은 어떤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킨 분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을 때 하나님과 그 자녀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누구겠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연결시키는 제사장 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예로 들 수 있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서원에서 물론 자식을 낳았어요. 드리겠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대로 훗날 드렸잖아요. 그리고 드려서 난 이후에 매년 그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요, 이 사무엘이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그 사무엘의 육신도 돌본 동시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지 않았겠어요? 매년 올라갔다고 했는데, 한나가 올라갈 때. 그 도움을, 부모의 격려와 위로를 계속 받았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리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마노아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오리까? 자, 어떻게 행할 거냐?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의 의미도 포함될 겁니다. 어떻게 기르며 자녀에게 양육에 어떻게 기른다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자녀가 나는데 그 자녀는 나신으로 나기 때문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것을 그 자녀에게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동시에 하나 생각해 보면요. 처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요. 그 나실인 블레셋 손에서 건질 그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동시에 너는 그랬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도 있습니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모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자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랬어요. 너는.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니 삼손이 그렇게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나실이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신으로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나실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실인이 되려면 부모가 나실인이 먼저 돼야 돼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부모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 그러면요. 보통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요. 자녀가 잘못되는 원인을 자녀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보다도 먼저 무엇의 본을 보일 거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요.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너는 삼가서 삼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말해준 겁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요. 본이 중요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장소가 가정인데 가정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 삼천지교 잘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르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묘지로 있는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서당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묘지 옆에 사니까요. 장례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장례놀이 그걸 본받아서. 시장 옆에 가니까 물건 파는 놀이하고 지내잖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는데 서당 옆으로 가니까요. 글을 읽고 글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환경,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은 동사가 앞에 오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제 동사가 뒤에 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쉐마로 알려진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아주 말씀입니다.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총 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요. 이 중에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또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아침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나머지 구절은 뭡니까? 나머지 구절은요, 그 자녀 양육을 해야 될 부모에게 또 그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잘 보시면은. 먼저, 자녀 교육을 하자면 가르치는 건 7절 한 절에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6절에 그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8절과 9절은 뭡니까?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이라. 뭐 그걸 손목에다 메고 다니라 미간에 붙이라 그런 말보다도 삶에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모의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구별되는 그것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그러면 자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본을 보이시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만찬석상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물을 대야에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어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먼저 주님이 거룩하셔야 거기에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될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연구하여 그 말은
먼저 자신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뜻을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준행하여, 다음은 자신의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깨닫고,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제일 나중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자신이 알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게 모든 것의 순서일 겁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이제 본을 보였어요. 본을. 자, 그래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구별되는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본을 보여야 될 거냐? 특별히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큰 틀에서, 첫 번째는 화목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화목. 자, 화목한 부부라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부부 싸움을 자녀가 그것도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아주 그 치명적인 잘못을 사실은 범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큰 어떤 영향력을 미쳐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니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치라 그랬어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이다. 물이 자꾸 새다 보면요, 뚝이 다 터져요. 잠언 17장 1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부부 사이에요, 가만히 보면 문제의 원인은 주로요, 남편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투는 시작은 주로 아내가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을 쭉 읽다 보면요, 저도 느끼는 것이 다투는 남편은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주로 다투는 아내는, 다투고 썩내는 여인, 다투는 아내, 주로 다투는 이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아내 앞에다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남자가 참 연약한 게 많죠. 저도 보면은 좀 부족한 게 많고 세심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많은데,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원인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원인을 자꾸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특별히 부부싸움, 자녀 앞에서 싸우는 거. 그렇죠? 그게 그 작은 한 번이, 그리고 그게 더 확장되는 그것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요.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투는 것을, 말다툼을 보는 사람으로 신앙이 약하는 사람.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냐면, 가정의 주체가, 교육하는 주체가 남편과 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성경에서 원하는 상이 있어요. 남편은 사랑으로 보양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남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요, 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양한다는 건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거거든요. 보호하고 양육해 주세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이라는 머리,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 그건 누구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짝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모습을 남편이 보여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라는 머리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자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할도 배우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역할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양하는 남편의 모습,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사랑을 바란대요, 사랑.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해주면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거기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질서에 어떤 일을 충분히 의논하지만 어떤 것이 정해지면은 그 남편이라는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이 저거구나. 그 보면서 기뻐요. 그 무언 중에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원하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냐?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하고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냐, 교제에 잘 참석하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임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네, 자녀 앞에서 그러고 가면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자녀도 그러겠죠. 나도 모임 가기 싫은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 모임에 참석한다는 걸 보여주고, 모임은 소중한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 영혼을 건지기 귀하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보양하는 남편인가.
남편을 존경함으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배워가고 신앙적인 모습, 이런 거 이제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이 또 필요할 거예요. 성장 과정에 맞는. 그 어린아이는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와 유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와 이제 유년기, 아주 어릴 때는 이제 보호자와 양육자의 책임을 갖죠. 뭐 자녀가 조금 빠리빠리 걸어다니면 시작하면서부터요, 눈을 어디 돌릴 데가 없잖아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이제 조금 자라면 그 아동기, 우리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될 건데, 이때는 이제 학교에 가서 단체 생활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망도 하고, 마음이 낙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시절은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 주는, 초등부 시절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물론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헤아려서, 이거 이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는 게 필요하겠죠. 위로자와 격려자. 그리고 청소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기 겪었잖아요. 부모가 작아 보이고, 이때는. 그 이제 바깥이 커 보이고, 친구가 커 보이고, 그런데, 그동안은 부모가 권위로 이렇게 다스려 왔다면, 이때는 권위 가지고 잘 안 돼요. 권위가 필요하지만, 이때는 마음을 낮춰서, 이제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혼란을 겪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고등부 때가 될 건데, 빨리 오면 초등부 때도 고학년 때도 오는데, 내가 누구냐, 그렇죠? 왜 사냐, 이런 걸 이제 정말 교회 나오지만요, 이럴 때 고민해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부모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상담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적에는 자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통상 보면요, 청소년기,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자녀하고 대화가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때가 재활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의문이 제일 많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와 조언자, 이제 친구 관계로서 옆으로 내가 정말 좀 낮춰서 헤아리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저부터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 그리고 교회 학교도 보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그건 이제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 이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적당히 그 연령대에 맞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가르칠 것이냐,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거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기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이거는 내 주관과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만화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신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해 줬고, 그렇죠? 블레셋에서 오랫동안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겼을 때는 내 가치관과 내 어떤 교육 목표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바르게 알아서 그 내용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잖아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보면,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녀로 길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을 가진 자녀로 길러야 될 거예요. 즉 자녀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도와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신앙을 가진, 회개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 있다면요, 참 육신의 고통이 되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먼저 죽었다. 부모에게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참 얼마나 그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자, 육신적으로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게 부모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게 산자가 돼야 되는데, 즉 구원을 받은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다면, 즉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내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의 인성이 좋도록 내가 잘 길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큰 아픔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9장 그 3절에 보면요, 1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요, 목을 놓아서 막 큰 소리로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압살롬은 뭐예요? 반역자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은 반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편이 돼서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과 압살롬의 무리들의 반역을 제거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니까요, 부끄러웠어요. 자기들의 이긴 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다윗을 도와 승리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 승리가, 다윗이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녀는 다윗이 생각했을 때 확실히 지옥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밧세바 사이에서는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으니까 오히려 상을 차려오라고 해서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죽음을 넘어갔으니까 나는 저에게 갈 수 있어도 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죽었고 주님 앞에 갔겠죠. 자,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야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와 벌을 예로 들면 파리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항상 똥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벌은 아무리 시궁창으로 데려가려고 그래도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건 파리의 속성과 벌의 속성이 달라요. 구원받아야만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파리를 가지고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와 신앙을 가지도록, 구원이 확실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야 돼요. 교회학교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찾겠습니다.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끝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된다면 사람의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든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뭡니까? 위와 아래 질서를 아는 자녀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아는. 하나님은 위고 사람은 아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아래를 정확하게 아는, 질서를 아는 자녀, 질서에 순종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요, 위아래를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간에, 왕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위아래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기본 의무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항상 순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거론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주인들아, 순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야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남편이 내가 남편 노릇해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주인이 잘해야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닙니다. 그런 말 할까 봐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해야 될 걸 말씀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거론하는 겁니다. 노아와 함이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죄죠.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관계된 거예요. 근데 함은요, 그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흉을 봤어요. 그거는 질서를 어긴 죄예요.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함이 저주받았어요. 노아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무슨 죄가 더 큽니까? 질서를 어긴 죄가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부모를 높이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은 질서 위아래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은요,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질서를 아는 사람으로 기른다면,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자녀가요, 세상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가서도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위아래를 아는 사람은 그 위아래 질서 속에서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디 가든지 들여봤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경외 교육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면 위아래를 아는, 질서를 아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아내의 입장에 있다면 남편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도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뒀지만 우리도 내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자식도 나에게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 교실을 할 때는,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할 때 첫 번째 강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부모 공경 교육은 하나님 경외 교육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한 자녀, 부지런한 자녀, 자기 일에 근실한 자녀, 충성된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녀, 부지런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그리고 충성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자, 시편 3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것도 보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석구석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다스려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봐도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서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라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매일 하루에 음식을 세 끼 먹는 것처럼요, 그 주님의 성실을 본받아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학생의 자기 사업은 공부예요. 그렇죠? 자, 세상적으로도 근실한 사람은 윗사람이 알아줄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다르지 않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학생의 자기 사업은 공부기 때문에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우등성에 되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요, 공부를 잘 못해도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냐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성실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일에. 그 사람은 나중에 성실한 것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뭘 하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물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뽑으라면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되기 때문에 불러냈어요. 모세를 부를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기르는 자리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를 때 12결의 소를 결의해서 가는 맨 마지막에서 열심히 밭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엘리사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물 던지는 거, 그물 깁는 거 다 일하는 장소에서 불렀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특징이 하나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근실하고 그 자기 하는 일에 충성된다는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눕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우니까 행동하지 않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뭘 굴릴까요? 머리 굴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선이 되다 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여긴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눕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머리 굴리고, 왜 자기가 머리 사람이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사람이요, 행동해보고 뭔가 일을 꾸준히 해보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자기 약함도 알고, 그렇죠?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났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부지런함도 익히는 거고요. 그리고 게으름도 익히는 겁니다. 제가 익히는 거래. 습관 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게으름도 사실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다니며 편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인데, 그렇죠? 게으름을 익혀 여러 가정마다 다니면서 편론하는, 쓸데없는 말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것도 반복한 거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이제 반복한 거예요. 반복. 같은 말을. 그래서 그런 자녀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렇게 훈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자녀입니다. 정직한 자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잠언 15장의 다윗의 시인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지 않아요. 근데 이 많은 내용 속에 가장 첫 번째 거론한 게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삽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60%가 답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순수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인데도 정직하게 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의 이렇게 평가를 쭉 보면요. 왕들의 평가를 다윗이 모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한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왕들이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자녀로 길러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자녀, 그 다음에 베푸는 자녀로. 누가 큰 사람이 될까요? 누가 큰 사람이 되냐면 두 가지. 용서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베푸는 것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대표적인 모습을 요셉과 다윗의 모습에서 보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섭리 가운데 그게 있었음을 알고요.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용서했어요. 죽이지 않고. 한 번은 옷을 이렇게 딱 잘랐고 한 번은 이제 사울이 잠자는 옆에서요. 사울의 창과 그 다음에 칼과 그리고 물병을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요. 내가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거는 다윗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원수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사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울은 자기를 처음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안 죽이고 넘어간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을 범했을 때요. 야,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다.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걸 이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크신 하나님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크신 하나님일까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베푸시는 것에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도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녀, 용서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다면 최고로 잘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길러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말 그대로. 그 무한대인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무한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100 빼기 1은 99입니다. 그 수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1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100 빼기 1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1이 만약에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라면 100 빼기 1은 제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0 플러스 1은 1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1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1이 하나님이면 사실은 1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예레미야 17장에 흙에 기록이 된다 그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누가복음 10장에 하늘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될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 옆에다 아무것도 갖다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먼저. 사르밧 가부요. 조금 나는 그 기름과 곡식 가지고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왔어요. 가난한 가부 2 렙돈, 그거 자기 전부지만 먼저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학개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고 자기 집을 짓는데 각각 빠르니까요. 하나님이 소학이 안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게 모이지 않도록 결국 불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이런 마음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꿈이 있는 자녀, 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늙은이의 꿈이라고 하는 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죽은 건너편에 천국이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환상, 꿈은 뭘 말할까요? 비전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나갈 생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목표와 목적이 어떤지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식에게 주겠다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도, 종살이도, 억울한 누명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잊혀지는 그 모든 것도 견뎌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분명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학생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좀 옆에 비뚤어졌다가도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옆으로 가면 가보죠. 길게 약간 처음에 비뚤어졌는데 가면요, 나중에는 많이 차이 나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 꿈을 갖게 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막 꿈을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중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을 가지도록 자기가 정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아내로 둔 아합 있잖아요. 아합은 스스로 팔려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세벨이 충동하니까 악한 왕이 됐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이미 결정했고, 그리고 거기에 충동하니까 더 많이 빗나갔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그게 부모가 옆에서 좀 돕고 충동을 하고 교회에서 교사들이 충동을 하고 말씀을 더 충동하면요, 이게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것에 아무리 충동해도요, 안 바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있는 자녀,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속에 이 꿈이 하나님 앞에서 뭔지를요, 스스로 정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비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예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을 그래서 나무와 질을 것도 기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 그러든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예비함에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읽어서 성경 지식도 늘리고 절제하는 것도 좀 어려서부터 절제하고 순종하고 구별되는, 이게 이제 모든 것에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비하는 거.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이 이제 되고 또 이제 부모가 되고 이렇게 보면요,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형성된 내 인격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돼요. 예비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9번째는 성경 말씀을 높이는 자녀. 말씀은 기준이다. 무조건 말씀 밑으로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높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10번째는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감사하는 자녀. 그래서 감사가 크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 그 다음에 11번째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 더 나은 삶. 전도서 7장을 쭉 읽어보면 무엇은 무엇보다 낫고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똑같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지 않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사람이 있고 최선이 있고 자선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고 더 나은 삶이 있죠.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교회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메모해 놓고 기도하는 속에서 자녀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내가 이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돕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인 자녀를, 각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여러 있으면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각 사람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길러지도록 도와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6번에 걸쳐서 학부모 교육이 계속될 텐데 꾸준히 좀 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교육도 이제 연계 교육도 있고, 또 유치부 연령대, 또 초등부 연령대, 중등부, 고등부 딱 각기 다르게 해놨으니까 거기 쭉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양육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 합당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함으로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